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부산교회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다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2절부터 나오는 2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함이 쭉 나오는 4절까지의 이 기록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신 걸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신 걸까요? 자, 여러분의 문해력 테스트입니다. 자, 수능 아니죠? 하지만 수능처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묘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교회 밖, 힌트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힌트가 됐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겉으로 볼 때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관심 있어요? 우리 속사람과 중심에 관심 있거든요. 근데 속사람은 그 중심은 어떻다고요? 다시 2절로 갑시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11조도 내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들도 열심히 사역하네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고요, 돈을 기가 막히게 목숨 바쳐 사랑하고요, 자기를 긍정해요. 얼마나 자기를 긍정합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은 거기에 독약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님 좀 가만히 계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에 우선 십자가의 그 은혜, 벌써 사라지고 2000년 전 얘기인데 무슨 지금의 나랑 뭔 상관, 그런 감각, 무딘 감각, 감사치 아니하며, 너무 슬프죠. 주님과 같은 그 결을 같이 하는 자가 성도인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정이 없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가 있어요. 자비는 무정의 반대인 거예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실수와 실패를 너그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실수해요. 근데 그거 죽어도 안 풀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참소해요. 누가 그랬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뉴스 기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참소입니다. 뉴스의 본질은 참소입니다. 그것을 통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선하게 쓰임받는 면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뭡니까? 참소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교회 밖의 뉴스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죠. 교회 안에도 남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꼴은 못 봐요. 자기 자신이 부족한 연약함은 살펴보질 않아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누누이에게서 말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의 속도다. 다시 말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의 속도다.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저를 포함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그걸. 쾌락을 더 사랑해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대노하신 일이 2번 있었습니다. 가장 싫어하며 대노하신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셔서 욕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입니다. 왜 그들한테 욕을 했느냐?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새끼입니다. 개새끼. 낮춰 부르는 동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우리나라 욕하죠. 주님이 그거와 똑같은 역을 사두개인에게 하시고 바리새인에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벌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것을 결박하여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는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성령 회방죄죠.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을 받으리. 다 같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보니까 34절에 주님이 욕설을 또 써놓으셨네.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진실하신 분이세요. 이런 거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셔도 되는데 그대로 적어줬어요. 한글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야, 이 개삐삐야. 왜 이렇게 화내신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요. 주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위선입니다. 모양은 그럴듯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인생,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영혼을 살리셨어요. 살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혼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데 논리, 겉으로는 뭐래요? 이거 귀신 편에 들어서 지가 귀신 편에 있으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얘 지금 귀신 역사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 듣지 마.
내가 너희들 건져줄게,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지금 자기가 착하고 의로운 지도자인 척을 하면서 영혼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악한 자, 귀신의 편, 귀신의 왕과 짝한 자라고 지금 모함하는 거예요. 이 모함의 동기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시기심입니다. 질투예요. 왜요? 내가 받아야 할 존경을 예수님이 다 뺏어갔거든요. 그동안은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다 내 말 들었어. 가는 곳마다 다 존경해 줬어. 왜? 그때는 속았거든. 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고 지금도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음식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추어탕이에요. 추어탕. 추어탕을 먹자라고 하는 것은 나와 싸우자는 것입니다. 제가 추어탕은 정이 안 붙대요. 유일하게 제가 추어탕을 먹고 이것이 진정한 추어탕이구나, 내가 그동안 먹던 것은 추어탕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저 광주에 있는 미꾸미꾸예요. 거기 가서 미꾸미꾸에서 추어탕, 이게 추어탕이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추어탕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신 다른 집 추어탕은 안 돼. 진정한 추어탕, 이 집 미꾸미꾸의 추어탕만을 저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지도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종교 지도자들 말만 듣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전하고 그림자로만 봤던 그분을 실제로 보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내가 그동안 먹었던 건 추어탕이 아니었구나. 진짜 맛있는 건 추어탕은 진짜 맛있는 거였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이걸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팔던 주인장이 셈이 났어요. 저 집 추어탕은 마약이 들었어요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건 추어탕이 아니라 마약탕이에요. 그건 마약이 들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이익이 뺏길까 두려운 나머지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위선인 거예요. 겉으로 위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거 귀신의 역사예요. 예수님 말 듣지 마세요 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척만 하지만 실제는 자기 유익만을 말한다. 자기를 선언하고 자기 것만을.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바리새인과 쌍둥이처럼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일을 했느냐?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두 번째 화나고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시는 일이 뭐냐? 여긴 욕만 했죠. 두 번째는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이 UFC 링에 올린 파이터처럼 다 뒤집어 엎습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구려를. 강도의 본거지 베이스 캠프로 만들었대요. 강도는 뭐 하는 자예요? 뺏는 자요, 죽이는 자입니다. 뺏는 자요, 죽이는 자입니다. 왜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두개인들은 뭐 있는 줄 알아요? 놀랍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1년에 2번 혹은 3번 남자들은 무조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 법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중간중간에 내가 제사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다 지워버렸어요. 왜요? 이 말을 듣고 제사 드리러 오지 않아서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이 안에서 12절 볼까요? 돈을 바꿔서 비둘기와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야 됐거든요. 그럼 그 동물들을 사야 되는데
동물들을 싼 값에 산 다음에 그걸 비싼 값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폭리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속은 동물 매매업을 하는 강도놈들이었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그 말씀을 지은 자가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짝한 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말해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야. 너가 있는 곳에서 예배해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삶의 예배야. 지금 너의 마음과 중심을 돌아봐라. 내가 원하는 바 그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너의 안에 있니? 정직함이 있니? 이런 본질을 주님이 막 물으시니까 사람들이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배가 뭔지를 막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몰려가니까 예전에는 형식만 갖춰서 그냥 1년에 3번 예배만 드리는 걸로 퉁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존경을 받던 자기 입지, 자기가 확보했던 이익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획하고 마지막 때도요, 유다에게 돈을 줘서 예수를 팔게까지 만드는 그 일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감행하죠. 딱 하나입니다. 말세에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바리새인의 이야기와 사두개인의 이야기로 가만히 들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그 바리새인과 사기관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말하면 조금 숨는 것 같으네요. 저에게도 있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숨지 맙시다. 나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을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날마다 예수를 못 받고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느라 그 진실을 마주할 때에는요, 우리 속여 남아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괴롭고 불편한 시간은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폭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원래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때 그 시절로 정직하고 진실했던 그때 그 모습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고 11조를 내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지 아니하면 누굴 칭찬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11조를 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사람 때문이라면, 너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너가 예배를 드리면 나오는 이유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감격이 아니라면 과연 그 텅 빈 꽹과리와 같은 예배를 내가 어찌 받을 수 있으며, 내가 11조 헌물을 내는데 그것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 주세요, 나 복 받을래요 하고 투자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주님이 어찌 그 11조를 마냥 기쁨으로만 받을 수 있으며, 사역을 할 때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님이 어찌 그 사역의 현장 속에 기쁨으로 그와 더불어 함께 임재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경건의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만약 그것이 없다면, 모양만 있다면 그 같은 자에게서 너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은 너가 그런 자라면 나는 너에게서 돌아서리라. 은총아,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 전도사야. 기도도 곧잘 해. 예배도 곧잘 해. 근데 너의 마음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단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에 확인해야 될 대목들을 디모데후서에 하나하나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욕했던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엎어버리는 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신 말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마음에게 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잖아요. 정직히 지자고요. 내 마음이 강도의 구렬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주 앞에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는 살아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위선하며 하하 주님 전 아니에요, 홀리 홀리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나는 너에게서 돌아서겠다라는 거예요. 코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비참하고 마음과 생각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다리에 무릎에 힘을 불어넣어 주사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선하며 여전히 디모데후서에 나왔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그냥 적당한 사역들로 적당한 교회 종교 생활로 자기 비천하고 비참한 속사람을 돌아보질 않으면 언젠가 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성공을 찾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공을 찾아요. 우리가 왜 성공을 원하죠? 여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성공보다는 예뻐지길 원합니다. 왜 예뻐지길 원하죠? 피부과가요, 와, 서울의 강남의 피부과예요. 한국인만 오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오시고 동남아, 중국, 뭐 해외에서, 막 요즘은 유럽 쪽에서도 오시대. 예뻐졌다, 뭐 어쩌고저쩌고 노래 뭐 나오면 아심. 왜 예뻐지고 싶어요? 이유 하나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더 야망을 갖고 성공을 원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 하나예요.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그래요. 왜 남자들이 이렇게 비싼 차와 비싼 시계에 목숨을 걸고 우리 여인들은 명품 백이라든지 아주 예쁜 것에 목숨을 겁니까? 너무 간단해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 세상은 그래요. 너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예뻐져. 성공해.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뻐지면 사랑받습니까? 도움은 돼요. 솔직히 인정할게요. 예뻐지면요 사랑받는데 시작하는 데는 도움 돼요. 눈길이 가거든요. 근데 눈길이 머무르고 그 다음 마음이 머무르게 되는 데는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정말 본질의 문제, 내 마음이 머무르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머무르게 하려면요 사실은 본질은 하나예요. 성품입니다. 성품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맺을 연인 관계든 가족 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그 성패는 여기에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성공했느냐 얼마나 예쁘느냐는 저와 어머니의 깊은 관계를 맺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온전해지는 데 도움이 됐던 건 저희 어머니의 성품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성품에 도움을 입고 제가 컸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성공하면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요. 좋은 집은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그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의외로 여러분들 세상에 일에 관심이 없대요. 저는 이렇게 뉴스를 막 봅니다. 디모데후서 다시 보십시오. 정말 연인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3장 2절입니다. 누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말세에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수 앞을 보지만 하나님의 인생의 끝을 보십니다. 한 번의 성공은요, 누구나 해요. 성공은 누구나 해요. 성공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 저주가 되갈 수가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은 모든 성공은 반드시 나락을 갑니다. 인터넷 용어입니다. 나락 보관소 뭐 하더라고요.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은 모든 성공은 그 성공을 위하여 성공의 높이만큼 더 큰 고통으로 내게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전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 뭔지 아니? 성품이 진정한 성공이란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남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성공한 모든 성품은 그대로 고통이 되어 내게 돌아와요. 그대로 고통이 되어 내게 돌아와요. 대통령이 된 거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최고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공으로 올라선 것만큼 저주가 되잖아요. 지금 역대 대통령들을 보세요.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공은요, 높이만큼 그대를 비참해요. 제가 2탄에서 넘어지면요, 안 아파요. 그냥 안. 근데 저 위에서 넘어지잖아요. 저 높은 데서 떨어지잖아요. 저 죽어요. 왜요? 고통은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공의 높이만큼 인생의 고통도 커집니다. 성공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 때문에 성공을 추구하죠. 성공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 부부의 가족을 보세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지금? 열심히 거부권하지만 행복하시겠어요 저분이? 우리가 욕할 필요 없어요. 누구도 욕할 필요 없어요. 야당은 행복하겠어요? 여당은 누가 행복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뒷받침되는 정치인만 행복합니다. 정치인이 돼서 권력을 줬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정치인이 되기까지 삶이 뒷받침되고 성품이 뒷받침된 사람만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한 거예요. 조급함이 말세에 고통하는 자신을 이끄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차라리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했었더라면, 성공을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 그냥 권력 가지고 암투를 벌여서 높은 자리에 올랐더니 지금 찾아오는 건 얼마나 큰 조롱이에요. 제가 목사 되면 성공한 것입니까? 제가 목사가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으면 제가 높이 올라가는 게 저주가 된다고요. 내가 성공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행복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는 자가 행복하단다. 성품이 열매를 맺은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자가 행복하다. 절제가 행복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방학 때 너저분해진 자기 인생을 보면 돼요. 학교는 학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정 시간대마다 무엇을 하며 자기 인생을 절제하며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8시 40분까지 학교에 오세요. 그 다음에 1교시는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대학원은 1시간 반, 2시간. 그 틀과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거든요. 난 내 마음대로 해요. 방학 때면 좋아요. 느낌은 좋아요. 편하거든, 몸이. 그거는 편안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본성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내 몸이 하자는 대로만 하거든요. 별이가 그래요. 아빠, 방학이 8월부터예요. 예전엔 7월 말부터 했는데 불행해요. 막 이러는 갑자기 불행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써. 그럼 별아, 1년 내내 방학이면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6년 내내 방학이면 어떨 것 같아? 오늘 하율이가 얘기했던 하율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계속 안 가고 방학만 계속되면 바보가 되고 배우는 게 없어서 멍청해져요. 초등학교 1학년의 얘기입니다. 원성대로 하면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방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끌려가죠. 노예되죠. 그 상태를 찬양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까? 의식이 있다면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길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셨다고요. 그 말들이 들으면 되게 진부해 보여요. 전사님도 오늘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네. 진부해. 지난주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진부해. 당연하죠. 진부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니까요. 진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다 알아요. 부지런해라. 다 알아요. 정직해라. 다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이가 없어서 말세에 자기 인생을 고통하는 것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능력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처럼 믿음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 믿음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순종합니까? 저는 조언과 충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해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왜냐면 충고는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 대부분 조언은 의미가 없는 게 내가 목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주어봤자 우리 안 마시잖아. 우리도. 제가 목이 마르지 않으면요, 이걸 저에게 줬어도요, 제가 이걸 안 마셔요. 근데 지금 제가 목마르니까 좀 마실게요. 목마르면 제가 이걸 마신다고요. 제 손을 들어서 마시는데요, 목마르지 않을 때는 제가 아무리 줘도 마시지 않고요, 심지어요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을 원망하더라고요. 잠언 말씀에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지 마라. 너를 원망한다.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부딪히면서 내가 깨달아야 비로소 진짜 제대로 그거를 온전히 깨닫게 돼요. 그러면 아무 말도 듣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갈라집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모든 조언을 다 듣는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도 좌충우돌해요. 지혜로운 자도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뭐가 다르냐? 넘어진 그곳에서 귀를 여는 거예요. 탕자가 다 잃고 나서 다 무너진 다음에야 누굴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는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거기서 자존심 부리거나 아니야, 다른 길이 있어. 요즘엔 코인이 좋대. 요즘엔 돼지 쥐염려매보다 코인이 좋대. 자기만의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그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잠언에 누누이 말합니다.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근데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왜요? 부모님을 믿지 않고 부모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이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이 상태를 전사는 영적 탕자 상태라고 해요. 권면을 해줘도 자기 생각이 너무 선명하게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이런 상태의 아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나가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저도 안 막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여기서 도마가 99%입니다. 대부분 망하고 고통받은 다음에야 깨닫는데, 이제 여기서 지혜로워서 어떻게 하냐? 중간쯤에 깨달아요. 어떤 느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상황을 통해, 돌들을 통해서라도, 꿈으로라도 그 길이 아닌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양심의 죄책감을 통해서도, 여러 사람의 모습을 통해, 아니면 결국 그 일의 열매를 내가 먹음을 통해서도, 아무튼 알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직선의 지혜예요. 한번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요, 그때부터는요 다 순종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하나하나 내가 경험해야 됐다면, 한 번 깨졌다가 지혜로워서 다시 돌아온 사람은 그 다음도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그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또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을 맛보고 똥인지 된장인지를 내가 맛봐야 돼. 근데 못 말려요. 그런 사람은 내가 말리지 못하더라고. 세상으로 나가는 걸 내가 못 막더라고. 눈물로 호소해도 못 막더라고요. 왜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아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한 수압 두 수압 내다보는 씨름이 아니라 내 인생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런 지혜를 소유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언제 밝혀지는 줄 알아요? 끝에 가야 나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순종이. 당장 탕후루, 오 달다, 오 마라탕, 오 맛있어,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묵묵히 끝까지 간 사람만 맛봐요. 그래서 진리는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축복도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자가 많지가 않아요. 끝까지 찾는 자가 많잖아요. 전도사는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묵묵히 내게 주어진 것에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그리하여 내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맛보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이 중에 방점은 내 인생의 성숙과 성장이 아닙니다. 묵묵히예요. 묵묵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묵묵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은 뭐예요?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내 눈에 안 익은 거 보여도 묵묵히. 근데 이거는요, 짧은 시간 드러나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지 않는 한 불가능한 과정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 묵묵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삶으로 써내려갈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성장과 성숙은 보너스고요, 진짜 행복은 언제냐? 전사가 그래요. 내가 묵묵히 내 일을 감당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자존감이 가장 높아지더라고요. 내가 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잘하는 나를 내가 바라보면요, 사실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럼 내가 너무 실망이 돼요. 왜요? 저는 사람이에요. 늘 잘할 수가 없어요. 홈런 타자가 가장 많은 삼진을, 아웃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메시는 가장 많은 태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늘 성공할 수가 없다고요. 늘 승승장구할 수 없어요. 드리블 돌파가 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 퍼포먼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묵묵히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 안에서 묵묵히 감당해내고 있느냐, 이게 행복의 열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또 여자들이 많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이러면 또 쉽지 않은데.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스포츠를 안 좋아하세요? 운동하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해요. 스포츠에 왜 이렇게 열광하죠? 아니, 스포츠가 뭐라고? 연봉이 2천억이에요. 아니, 미국에서 그 공 가지고 좀 잘 던지고 공 좀 잘 친다고 메이저리그가 2천억을 받네. 이거 그 공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게 뭐라고 2천억이나 받아. 거기에 사람들이 미친다니까요. 그 스포츠에, 그 게임에 미친다고요.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그래서 스포츠부터 붐시키잖아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왜? 사람은 본성상 스포츠에 미쳐요. 왜요? 스포츠가 뭔데요? 축구 한 선수당 보통 11km에서 12km 정도를 뛴대요. 정말 축구가 재밌어서, 정말 축구가 그렇게 즐거워서 축구는 공 가지고 11km 뛰는 운동이야 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11km를 공 가지고 뛰면 그만큼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미친 듯이 뛰고 우리는 거기서 엄청난 재미를 느끼죠?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는 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이 있을 때부터 자유를 누려요. 내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 내게 주어진 자유로운 공간을 가장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규칙이 필요해요. 규칙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은 본성에 휘둘리기 시작해요. 죄성에 휘둘리기 시작해요. 내 게으름이요? 여러분, 게으름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별이와 필리핀은 제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알리바이를 깨트리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왜 별아, 필리바 이거 왜 이래? 사실은 안 했어요. 이런다고요. 나는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죄와 하나 되기 너무너무 쉬워요. 정직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직이 완전한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지혜라고요. 이 뜻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그 뜻에 순종함으로 직선의 지혜, 끝을 아시는 분의 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빨리 우리 20대면 빨리 성공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뭘 이루길 원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너무너무 조급했고요. 그 조급함에 제 인생을 지옥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다 좌충우돌의 흔적입니다. 갈지자로 흔들리다가 발견한 것들이 인간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그래봤자 좌충우돌의 숙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일직선이라고요.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완전하다고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방해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서 또 욕먹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한 수 앞과 두 수 앞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욕먹는 거예요. 조롱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너의 상이 크대요. 그 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상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고요. 이 땅에서도요, 끝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삶으로 이뤄낸 자예요. 여러분, 서장훈 잘 아시죠? 서장훈이 어디 세바시 비슷한 데 가서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서장훈이 우리나라에 최고로 득점을 많이 한 신기록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고요. 100억대에 이르는 건물주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면서요.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서장훈이 참 좋아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실을 고백해 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한대요. 왜요? 성공했잖아요. 최고의 농구 선수 성공했죠? 돈 많죠?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후배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 후배는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아니었대요. 근근히 드래프트에 대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선수인데 참 성실하고 괜찮은 애였대요. 우리 그런 거 알죠? 괜찮은 애야. 근데 뭐 매력은 없는 것 같고 막 튀진 않아. 군계 일학은 아니야. 근데 참 괜찮은 애, 그런 애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인사를 왔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형님 저 결혼해요. 축하해 주세요. 근데 그 친구의 얼굴이 참 인상이 좋은데 여자친구의 인상도 참 좋더라는 거예요. 선하고. 야, 참 유유상종에 끼리끼리 만나더니 야, 둘이 어떻게 이렇게 닮았냐? 웃으면서 돌아가더랍니다. 몇 년 후에 아이를 안고서 또 인사를 왔대요. 막 얘기를 하면서 형님 저희 아이 잘 컸죠? 형님 덕분에 많이 가르쳐주신 덕분에 농구를 많이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이 서장훈이 본능적으로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을 한마디 했대요. 야, 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고 뭐 사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돈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네가 부럽다. 네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인 것 같다. 그 시기가 이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고 해요. 자기는 다 잃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 사랑해서 만난 아내와 온전히 함께할 만한 성품이 없었어요. 강박이 있대요. 알아요. 이해해요. 강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깔끔을 청결을 중요시한대요. 근데 그게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영혼을 건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 때문이래요. 아니, 영혼을 살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이익이 그렇게 중요해요? 걔는 그렇게 중요했어요. 자기 이익이 그렇게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목숨 걸고 디스크 다 터질 때까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겠대요.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행복하구나. 세상에서 농구 선수로서 너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너의 인생은 충만하구나. 그 자세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저처럼 너무 어리석게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행복은 거기 없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 말을 성경의 언어로 오늘 바꾸고 싶어요. 행복은 성품에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성숙에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예수의 생명 안에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 있어요. 예뻐지면 뭐예요? 남자를 호려서 함께 2년간 3년간 후에 서로 고소고발 난무하고 그런 연애의 끝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예뻐서 많은 연애를 하는 게 부럽습니까? 한 사람일지라도 적은 만남이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는 것, 이거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닥치고 성공해, 집 밟고 1등해, 눈 감고 부정부패해, 높은 곳에 올라. 그리고 지금 저주받고 있어요. 말세에 자기 자신의 고통한 때를 스스로 맞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 악한 죄성이 동일하게 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살리시는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묵묵히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규칙을, 원칙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 자체에 있다고요. 축구가 노가다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규칙과 원칙이 있고 그 규칙과 원칙 안에서 훈련을 통하여서 그 선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을 더 능숙하게 잘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능숙함을 우리는 자유자재의 놀라운 능력이라 일컬으며 메시의 드리블과 호날두의 드리블을 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진짜 자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칙과 규칙 안에서 그 주의 말씀을, 그 법도를 온전히 지켜가면서 그 법도를 능숙하게 이루어내는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생활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이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다시 권면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전념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건의 훈련에 전념합시다. 아멘.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막 갑자기 필리비가 그래요. 아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왜 저는 근데 안 들리죠? 뜬금없이 아침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냐면 빌리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빌리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적혀있는 말씀을 보면 돼. 하나님의 음성을 다 속기록에다 남겨놓으셨어. 그걸 읽으면 어느 날 네 마음 가운데, 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느 날 네 마음속에 그게 감동으로 그게 울려 퍼져. 그 말씀이 깨달아져. 성령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셔. 그때 그거를 아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저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겠네요. 그럼 나도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건가? 왠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사무엘은 어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니 어린 시절에도 주의 음성을 그 마음 가운데 울려 듣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갑시다. 또 이 얘기 하시냅니까? 예, 또 이 이야기 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진 인생 속에 지혜는 없습니다. 좌충우돌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지혜 몇 가지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말씀의 지혜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호통을 치셨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쾌락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을 분명하게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길 끝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그 길 끝에는 지옥밖에 없다고요. 두들겨 맞고도 깨달아도 지혜로울 수 있지만 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 순종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모든 선한 뜻, 내가 너에게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니라, 이 말씀에 응한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방법과 지혜를 구하고 구하는 것은 그래봐야 역주행입니다. 역주행을 하면서 우리는 안전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역주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잠깐 나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내 인생 평안하게 해달라고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는 내 역주행하는 방향을 돌이켜 온전한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불안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 인생 속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 인생 좌절과 낙담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터널과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의탁하겠사오니, 더욱 주님을 의뢰하겠사오니, 정말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강건하며 주의 은혜를 다 누리길 원하는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공이 아니라 성품이요 성숙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향한 순종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 통성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출한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의 방법이란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자체가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대단한 방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는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선자, 수많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가운데 오늘 진짜 성도를 찾고 계실 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주님의 참 자녀, 참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마귀가 말하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목도 안 읽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역주행을 하며 안전을 기도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역주행을 하며 안전을 기도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그대로 살면서 기도만 해요. 안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고가 날 것입니다. 100년을 기도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입니다. 아니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어떤 역주행 사고로 많은 12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현재의 삶이, 신앙이 그런 삶을 자아낼 수도 있어요. 내가 역주행하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요 이러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역주행을 하면요 다 죽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희망의 보루예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 새로워지면요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요. 인생을 성공을 시키는 대단한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있다고 해요. 얼마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하시면 대박 칩니다. 저것만 하면 대박 칩니다. 이것만 하시면. 거꾸로 그것만 찾는 사람들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과정을 생략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과정을 생략해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이유는 그 사람이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아진 이유는 그 인생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공짜는 없어 이 세상에. 대신 그 믿음,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그간 내가 치렀던 그 대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니까요. 아예 새로운 세계, another 레벨이 돼요. another 레벨. 조금 더 나은 자가 아니라 비교 우위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삶을 산다고요. 화성인이 되고 목성인이 됩니다. 태양계를 벗어나요. 안드로메다 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어리석고 또 어리석고 또 어리석어져요. 아예 넘어져야 돼요. 아예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키 작은 사람한테 너와 내가 마시는 공기가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공기 마시는 거랑 여기서 하고는 야 너랑 나랑 공기 마시는 층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게 다르다고요. 보이는 게 달라요. 여기서 보는 세계와 여기서 보는 세계가 다르고요. 근데 이것도요 의미가 없고요. 비행기를 타보세요. 높은 빌딩도 요만하고요. 사람들은 개미만 해요. 우리끼리 더 낫네 많네 까불고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요만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 목숨을 걸고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말하는 그 외형의 것이 아니라 본질은 이 안에 있더라고요.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면요, 그는 이 작은 몸 안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요. 이 작고 작은 연약한 몸 속에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거룩한 루틴을 만드세요. 여러분 인생에 거룩한 규칙을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그걸 한번 해 나아가 보세요. 내 거룩함을 이루는 싸움의 본질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혈과 육의 싸움 말고요, 진짜 내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한 번 태어났는데 그냥 예쁜 여자 말고 진짜 사랑스러운 여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남자들 그냥 멋진 남자 말고 진짜 존경스러운 남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냐고요. 순종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순종이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매주 수많은 교회에서 서로 다른 목회자들이 같은 메시지를 오늘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섭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는 자만이 순종할 것이요 순종하는 자가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크게 봐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전히 작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선한 뜻을 품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최고의 하나님을 꿈꿔도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길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물질을 백배로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많은 것들을 찾으실 때 주님 여기 있다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수많은 자들 가운데 오늘 주님 경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너의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니? 진짜 능력은 없지 않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겉모습으로만 종교적 허례 의식으로 그 삶을 치장하지 말고 이제 이후로의 우리의 삶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삶을 불사를 수 있는 정말 참된 사랑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영원토록 수많은 영혼을 살린 자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 속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